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한번 따라합니다. 시작.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이 복음은 유대인 또 헬라인 모든 사람들에게 다 평만하게 복음이 증거되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복음에는 생명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본문 1장에서 16절 그리고 17절 말씀은 우리 복음의 핵심적 내용이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내가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지금 연속적으로 이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복음을 여러분이 받아들이고 이 복음 안에 자유를 누려야 돼요. 이 복음으로 여러분의 삶이 다 풀어져야 돼요. 이 복음으로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받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이 구원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의로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핵심적인 내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평생 동안 자신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복음의 이 핵심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제는 복음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나는 온몸으로 나는 체험하였고 온몸으로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나는 예수를 믿는 것이 이제 전혀 부끄럽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도 믿음의 생활하면서 때로는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부끄럽거나, 아니 도저히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을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해서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고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행할 수 있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아직까지는 연약한 존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와 같이 내가 주님의 은혜로 거듭난 삶을 살았고,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의 증거가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사람과 형편을 바라보지 않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랑거리로 삼으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여러분, 구원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기록된 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와 같이 나타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나는 복음을 믿는 것이 전혀 이제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이 복음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능력은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희생 제물로 못 박히게 하심으로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예수 안에서 예수의 생명으로 살려내는 구원과 생명이 있음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당당하게 바울 사도는 확신에 찬 이 복음을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에 따라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죄사함을 받았으니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모든 죄사함을 받았으니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예수님은 당신께서 누구인가를 세상을 향해서 분명히 말씀해 놓았는데, 당시 유대인이나 지금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이 말씀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삶 속에서는 그 복음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니까 내 마음이 초조하고 불안하고 때로는 절망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예수와 교회를 핍박한 죄인 중에 괴수로서 내가 심판받아 주고 마땅할 내 자신이
내 자신이었는데, 그런데 나는 십자가의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예수와 교회를 핍박한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스스로 고백했어요. 내가 그렇게 많은 사람을 핍박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추종자들을 억압했고 심지어 죽음으로 이끌었는데, 그런 내가 예수 십자가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종으로 내가 다시 부름을 받았기에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방 사도로 세워주신 그 복음의 능력을 내가 자랑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자가 되었다. 이것은 내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이든지 내 능력으로 내가 무엇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면 이와 같이 예수와 교회를 믿는 모든 성도들을 핍박한 자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자신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그 십자가 복음은 바울에게 있어서 인생 전부이며 자기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한 복음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나는 증거해야만이 살 수 있습니다. 스스로 그렇게 말하면서 나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그 빚을 갚는 마음으로 내 생명을 들여가면서라도 나는 이 복음을 증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방 사도의 길을 걷습니다. 이방 사도라는 것은 당시 자신들과 다른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은 사실 돌 맞아 죽어야 돼요. 그런데도 돌 맞아 죽는 그 장소를 나가면서도 나는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 나를 죽이고 나를 핍박하고 내가 어떤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 말씀을 증거하고 죽는 것이 내게 준 사명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길을 향해서 걸어나갔던 바울의 탐대한 믿음, 정말 체험적 신앙, 내가 거듭난 구원의 은총을 누렸던 그 복음을 오늘 우리는 듣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유대인으로 살았을 때는 예수가 와서 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는 그 말을 들었을 때 너무나 기분이 나빴습니다. 나는 율법적으로 흠이었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공부했고 그 말씀대로 살았는데 예수라는 자가 나타나서 나로 말미암아 나를 믿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그동안 공부했고 내가 그동안 알고 있던 모든 지식이 다 헛것이 되는 이것을 바라보면서 도저히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고 예수 앞에 무릎 꿇고 예수를 따라다니는 추종자를 바라봤을 때 같은 유대인으로서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를 추종하는 그들을 가만둘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바울의 마음이었어요.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바울은 똑똑히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만왕의 왕이라는 것을 바울 사도는 온몸으로 경험했던 겁니다. 그런 분이 죄인의 육신을 입고 이 죄악된 세상에 내려와서 죄인들에게 온갖 멸시와 조롱과 천대와 핍박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아무런 기적도 능력도 행하지 않고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이 되셔서 저주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가장 흉악 범죄들이 십자가에서 죽는데 십자가형을 받고 죽는데 예수가 십자가형을 받고 죽은 그가 어떻게 해서 나의 구원주가 될 수 있느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신앙의 가치관이 내 앞에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저렇게 무력하게 죄인들 손에 이끌려서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가 이 세상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과 생명을 주는 구원주라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겁니다. 그것을 믿기는 매우 어려운 겁니다. 세상을 살아왔던 지식, 그 경험, 그 많은 일들을 바라봤던 바울로서는 그것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하물며 예수님께서 친히 택하신 제자들도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하면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능력, 예수님의 기적, 이 모든 것을 체험하고 보았던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니까 심지어 저주하고 뿔뿔이 흩어져 도망갔습니다.
의인이신 예수님이 죄인되어 묵묵하게 불의한 자들로부터 채찍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과 멸시, 수모를 당하면서 아무런 대항도 하지 않는 무력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그분을 메시아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우리가 내 믿음, 내가 오늘 이 교회에 나온 것은 여러분 기적입니다. 도저히 믿지 못하는 그런 분이 나의 메시아라고 믿고 그분을 나의 메시아라고 믿고 그분이 나의 구원주라고 믿고 오늘 여러분이 이 교회에 나왔다면 여러분은 위대한 신앙을 가진 겁니다. 그래야 바울사도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뭐라고 말합니까?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것이요 이방인 눈으로 봤을 때는 아주 미련한 자들이다. 한마디로 나는 예수가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만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만이 그렇게 나약하게 벌거벗은 모습으로 저주받은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가 나의 구원주이시며 나의 생명이시며 우리의 메시아임을 알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믿게 해주셔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도로 우리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아니 어떻게 해서 벌거벗어 저주받은 십자가 달린 예수를 내가 어떻게 구원주로 내가 공부해서 알았냐 이거예요. 바울 사도가 내가 그렇게 공부해서 깨닫고 내가 기도해서 깨닫고 내가 방언해서 깨달았냐 이거야. 아니다 이거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다.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것도 하나님이 알려주셨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내 능력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내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하나님께서 의가 나타나서 나에게 믿음으로 믿음에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됨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 사도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외친 것은 첫째 자신의 목숨을 걸고 전파한 그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됨이라 확신에 찬 말로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내가 이제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자랑거리로 여러분들한테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둘째는 죄인 중에 죄인이었던 바울이 십자가 복음으로 구원을 받아 오직 복음만을 전파하는 이방 사도로 세워주심으로 자신이 인생 전체가 복음으로 자랑스럽게 살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 당시 십자가 예수 복음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평가가 난무했으며 십자가 복음은 조롱이고 멸시하고 어리석은 것으로 여길 수밖에 없었던 그 저주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능력을 지금 사도 바울은 친히 온몸으로 체험했기 때문에 나는 예수의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세상을 향해 당당하게 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처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됨이라. 여러분 이 복음, 이 말씀 한마디만 여러분이 깨우치고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여러분 모든 것은 이미 다 깨우친 거예요. 성경 전체를 다 깨우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미 복음 안에는 모든 능력이 담겨져 있고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됨이라. 이 말씀을 믿는 자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능력을 여러분이 믿기만 하면 여러분은 이미 모든 복음을 완벽하게 깨달은 분이에요. 더 많은 것을 배우려고 성경 공부 안 해도 돼요. 이것만 가지고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넉넉히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고 나머지는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함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키는 것이요
이방인에는 미라는 것이요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렇게 바울 사도는 성경 말씀 곳곳에 자신의 진심, 자신이 경험했고 자신이 체험했던 것을 너무나 확실하게 그렇게 세워놓으신 겁니다. 즉 십자가의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는 자존심을 상하는 것이고 도저히 믿지 못할 것이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으로 여겨졌으나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선포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십자가 복음은 유대인들이 꺼리는 것 수밖에 없어요. 왜? 자신들의 십자가 복음 안에서 십자가 형틀에서 죽는 것은 가장 흉악범죄들이 죽는 형인데 그 형을 받은 그 복음이 어떻게 해서 자신들에게 기쁨이 되겠어요? 그걸 생각할 때마다 두렵고 오금이 저리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자신만이 택한 족속이며 자신만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민사상으로 살아왔던 유대인들은 도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마귀의 자식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바로 유대인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은 도저히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은 꺼리는 것이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은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죠. 내가 원하는 기도를 할 수는 있어요. 내가 바라는 것을 바라면서 기도는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한테 뭐 달라고 하듯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다 주셨는데 뭐 이 땅에서 빌딩 달라고 기도할 필요 있겠어요? 이 땅에서 돈 100억 달라고 기도할 필요 있겠어요? 이미 우리는 이 땅에서 내 이 육신의 후패함이 길어봤자 50년 후면은 우리 다 천국사 만날 분들이잖아요. 근데 뭐 여기서 영원히 살 것처럼 여기에다 무엇을 남기기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짧은 시간이 영혼으로 가는 가장 위대한 시간이에요. 이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돼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짧은 시간 내에 우리의 영혼이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지옥에서 사느냐를 결정하는 중대한 시간을 오늘 우리는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을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삶을 내 모습을 내어드렸을 때 내 영혼이 은총을 입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의 능력으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처럼 내 것을 찾기를 원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는 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이 말은 지혜와 지식을 자랑하는 헬라인 즉 육신에 속한 이방인들은 육신의 일을 도모합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로지 자기 자신의 숭배, 자기 유익과 자기 위상과 가치와 영광만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내가 조금만 힘들잖아요. 그거 못 참아요. 저도 그래요. 제가 목사라 해도 내가 힘들으면 나를 힘들게 하면 우리 집사람한테 왜 그러냐고 그래요. 옛날에는 우리 집사람은 자기 힘들어도 좀 참았는데 우리 집사람도 요즘에 힘들으면 나한테 와서 이제 앉는다고 튕겨요. 전부 다 자신을 위해서 살지 남을 위해서 희생한다고 하는 것도 어쩌면 내가 누구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도 어쩌면 나를 위해서 사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인간은 시간만 되고 어떤 때만 되면 나를 위해서 살지 절대로 남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운 삶을 우리 죄인된 몸으로 그분을 갖다가 구원자로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의 눈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분이 구원주라고 믿게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의 만세전에 택한 백성 아니고서는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지 못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증거가 있고, 오늘 예수를 믿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그 중에서 정말 하나님의 택한 백성만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과 저와 다 함께 앉아 있지만, 오늘 이 말씀 중에도 이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려는 말씀이 있을 것이고, 그 말씀이 이해 안 돼서 이것이 뭔가 하면서 또 답답해하는 마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에게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태어난 육정의 본능인데요, 우리 육신은 언제나 제 자신을 위해서만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삶은 나만 위해서 살기 때문에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남을 위해서 내 것을 준다는 것은 도저히 살 수 없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는 거예요. 인간은 재물의 노예가 되어서 일생을 돈과 쾌락을 쫓는 욕망으로 삽니다. 자신의 욕구를 채우고 탐심으로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는 야망으로 오늘도 끊임없이 그 권세와 그 명예를 얻기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오직 자신만을 사랑하는, 집착하는, 사랑하는 존재인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인간은 태어나면서 그 모태 안에서부터 패역한 자로 출생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예수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일 필요성도 깨달을 수도, 그리고 영접할 수도 없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믿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자들에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선포되고 그 말씀이 증거되는 거예요. 절간에 가서 아무리 성경 말씀을 듣는다고 하더라도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이 깨우칩니까? 깨우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나마 하나님을 안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나는 그렇게 기도했다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한테 헌신했다고 하는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너희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 가짜다, 그러면서 다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그 말씀이 할렐루야, 내가 그동안 나를 위해서, 내 삶을 위해서 살았던 이 복음이, 믿었던 이 복음이 가짜고 진짜는 이게 하나님의 복음이 맞습니다라고 여러분이 회심할 수 있는 그 말씀을 들으라고 오늘 또 바울 사도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우리에게 절절히 깨닫게 해주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도 요한은 서두에서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육신을 입고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으로 생명으로 오셨음에도 세상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였고 영접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유대인 세상에 오셨어요. 선민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 안으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도 그들은 세상이, 당신이 만들어놓은 그 창조한 그 창조 질서 안에서 사는 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지도 못했고 그들은 영접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세상 어둠에 속한 인간은 무지함을 우리에게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살고 있음을 늘 염두에 두면서 내가 믿음 안에서, 모든 말씀 안에서 자유와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가 바로 구원자이시며 생명이라는 복음을 믿는 자가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인간의 의지와 노력과 지식과 지혜로 깨달은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믿음이 당신의 백성을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곧 하나님의 능력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깨닫고 내가 안다고 기도해서 알아요 받았어요 이게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믿음을 이룰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아는 것이 우리에게 평생 깨달음 아니겠어요? 여기서 나오는 어떤 오묘한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가 누구인가를 알으면 간단하게 다 아는 거 아닙니까? 내 아버지 속성을 알고 내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알고 아버지께서 하기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알으면 그것을 하는 것으로 사는 것이 자식의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미친 듯이 예수와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옥에 가두고 살해하는 일에 열거했던 이단의 괴수 사울이 어찌해서 복음을 깨달았겠어요? 성경을 받고 여러분이 그 많은 말씀을 들었지만 어떻게 해서 그렇게 예수를 핍박했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그들을 이단자라고 죽이기까지 하는데 동조했던 사울이 이방 사도로 설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배워서 됐겠습니까? 자기가 공부한다고 되겠습니까? 자기가 산속에 가서 도 닦듯이 까다가지고 내가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될 거라고 공부하고 기도하고 응답받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가 극에서 극으로 즉 예수를 핍박하는 계수에서 예수를 전도하는 사도로 전환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입혀졌기 때문에 그런 사도의 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됩니다. 우리는 악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기를 원하세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악한 모습으로 사울에 살았던 그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나라 이방의 선교사로 이방의 사도로 세워주신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그렇게 다 선을 이루는 거예요. 오늘 내가 혹시 내 모습이 좋지 못한 것에 쓰임받고 있고 악한 모습에 쓰임받는 것도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깊고 깊은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일시적인 고난도 주고 연단도 주고 삶을 흔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도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고멜과 같은 자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밑바닥까지 부패한 창녀 고멜을 버려진 고깃덩어리라고 말했습니다. 창녀를 버려진 고깃덩어리라고 말했는데, 그런데 호세아를 통해서 고기처럼 버려진 창녀 고멜을 갑으로 지불하고 다시 자신의 아내로 삼아주시고 그를 구원해 주신 것은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긍휼과 자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것을 용서하면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깨닫게 해주는지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에브라함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명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끈을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끊임없이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서 자기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어디 계세요? 내 기도를 왜 안 들어주세요? 원망하지 마시고, 여러분, 응답이 없는 것이 진정한 응답이에요. 여러분은 응답 듣다가 하면 응답대로 살지도 못하면서 응답받으면 뭘 거예요? 나는 여태까지 모르겠어요. 응답받아가지고 응답대로 사는 분들 나는 한 번도 못 봤어. 우리는 응답받기를 그렇게 원하지만 응답받았다고 해서 응답받은 대로 사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니까요. 그런데 응답 달라고 기도하고 있으니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를 구원을 입혀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복음의 능력을 생각하면서 주님, 나는 복음의 능력을 믿습니다. 오늘 내가 비록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나를 영원히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야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것이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져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저희들에게 큰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오늘 우리가 삶 속에서 나의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된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의 능력은 반드시 믿음이라는 존재 안에서만 발휘되고 또 위력이 나타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니까 가만히 있으면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을 주셨으면 그 믿음에 이르는 그 은혜 가운데 여러분이 살아갈 때 그 믿음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이 전개되고 그것을 통해서 구원의 능력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나고 그러므로 우리는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믿음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복음은 이 세상 모든 인류에 해당된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만 발휘되는 구원의 능력임을 말해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렇지만 그 말씀을 믿는 게 어디까지 믿는 거냐 이거야. 어디까지? 내가 기분 좋은 것까지만 믿을 거냐? 죽음에서 십자가에서 죽으라고 하는 그 명령까지도 믿을 수 있느냐?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그 믿음을 믿느냐? 사랑과 사랑 가운데서 그렇게 힘들고 고통을 당하는데도 그를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으니 나는 주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그 죄인과 내가 용서 못할 그를 사랑하고 용서하겠습니다. 그런 자리까지 나가서 용서할 수 있는 자가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준 것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믿음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랑하지 말고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삶을 살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전제는 은혜입니다. 그 은혜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와 나에게 입혀진 겁니다. 은혜를 입은 자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주어지며 그 믿음은 생명을 잉태하는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의 생명을 잉태하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즉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신 믿음으로 나에게 구원이 임하기에 십자가의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사도 바울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믿음을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 여러분의 믿음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그걸 확실히 아셔야 돼요. 내 믿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 가는 거예요. 내 믿음은 기분 좋으면 할렐루야 그러지만 기분 나쁘면 뚝 떨어지잖아요. 그럼 내가 뚝 떨어질 때 죽으면 나는 그러면 지옥 가겠네. 그런데 우리가 죽을 때 믿음이 뭐 팔팔한 사람이 되게 없잖아. 그죠? 죽을 때는 내가 뭐 치매도 걸렸으니까 헛소리도 할 것이고 또 내가 또 몸이 고통스러우니까 뭐 살려달라고 외치면서 죽을 수도 있을 것이고 내 믿음이 그런 정도로 갖고 믿음을 갖고 천국 간다면 천국 갈 사람 거의 없어요. 그런데 우리 믿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내가 가요. 그 믿음은 절대 요동하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 믿음 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천국 가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믿음이에요. 그 말씀이 믿어져야만이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은혜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복음이 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주셨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나는 이제 복음이 전혀 부끄럽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너무나 행복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나는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오늘 또 나도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누구인가도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전해주기를 나는 원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이 그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내 안에서 일어난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역사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로 되어져 있고 또 내 안에 오신 성령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하기 위해서 역사하시지 나를 위해서 역사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런 말씀이 내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의 능력으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서 나타난다면 그 말씀대로 여러분이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찬양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복음이 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주셨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나는 이제는 평생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선언하면서 이와 같은 고백이 사실 난국중앙교회와 저 여러분의 모든 고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도 이제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오히려 내게는 큰 기쁨이요 소망입니다. 더군다나 내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천국 간다고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 믿음은 오늘 아침에도 기분 좋았다가 젊을 때도 기분 나쁠 때가 많은데 그 믿음으로 천국 어떻게 갑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나를 천국 백성 삼아주셨고 그 믿음으로 내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몸이 되었으니 오늘도 감사합니다. 천국을 여러분이 소유하고 다니시면 얼굴에 광채가 반짝반짝 나요. 내가 내 안에 지옥이 있으면 내가 암만 화장을 이쁘게 해도 화장빨도 안 받을 거야. 화장도 들뜨고 말이 이상해진다고요. 근데 내가 화장을 안 해도 내 안에 이미 성령이 임하고 내 마음에 심령 청정이 이르면 얼굴이 나도 모르게 반짝반짝해요.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제는 나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여러분 삶 속에서 이어지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복음으로 아름답게 디자인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